오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한 알의 밀이 가지고 있는 힘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한 알의 밀알로 오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2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이 있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담의 죄로부터 이미 죽었던 우리 인간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영생으로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한 알의 밀알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한 알의 밀알로 오셔서 이 땅에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에게 생명의 부활의 소망이 되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밀알로 오신 예수님, 그분은 우리의 그리스도이시요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우리의 생명의 떡으로 오셨고요, 그래서 그분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오늘 이 생명의 한 알의 밀이 되어서 땅에 떨어져서 죽었다, 그 내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생명을 살리긴다는 것에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죽었기 때문에 너희가 구원을 받았다 라고 하는 이 한 가지만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지요. 분명히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한 알의 밀이 되어 땅에 떨어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인류가 구원받은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고, 또 나는 그렇게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단순히 너희가 구원받은 백성이야 라는 것을 알게 하신 것뿐만 아니라, 이 말씀은 우리 또한 그렇게 살아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은 우리에게 본이 되는 삶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로마서 8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아들의 형상을,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것을 알아요.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산다는 것은 어떻게 사는 것인지 우리는 하나님이 보이지도 없고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를 보여주신 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이 어떻게 사는지를 잘 모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오늘 인간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을 우리에게 본으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맏아들이 되게 하셨다. 우리의 큰 형님이 되셨다는 거죠. 큰 오빠가 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이들이 보면 밑에 아이들이 큰 아이들 하는 거 보고 따라 하잖아요. 그거 보면서 하는 거죠. 큰 애 혼내고 있으면요, 작은 애들은 알아서 겨요. 그냥 알아서 와서 자기가 얘기 안 해도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제가요 어저께 거짓말 했고요, 뭐 지난번에 이거 거짓말 했고요, 다 와서 고백해버려요. 큰 애 혼나는 거 보고 그래요. 그래서 이 맏아들이 했다는, 다시 말하면 첫 아들 되신 이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의 형상을 통하여, 그분의 삶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를 이미 보여줬다는 거야.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21절 말씀에도 보면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목적이, 십자가에 죽으신 목적이 단순히 우리가 십자가에서 너희를 구원했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본을 끼쳐서 우리도 그 발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가신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지요. 어려워요. 그런데 여러분, 그 길을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걸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그건 어렵기 때문에 못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그 삶의 전체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분이 태어나실 때부터 죽으실 때까지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가, 다시 말하면 우리의 그 본으로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 우리가 따라갈 길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살아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신 그들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처럼 살고 싶은 한번 손 들어보십시오. 진짜요? 집도 없어야 되고요? 제자들 끌고 다녀야 되고요? 잠잘 때도 누울 곳도 없어야 되고요? 먹을 것도 별로 없어야 돼요. 그리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마지막에는 비참하게 십자가에서 죽어야 돼요. 우리 예수님처럼 살고 싶다고 그랬잖아요. 아니, 그렇게 살겠다고 얘기했잖아요. 나는 예수님을 따라가겠다고 그렇게 여러분 예수님을 믿을 때부터 고백했잖아요. 저도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는 정말 주님이 가신 그 길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이 가신 그 길이 영광스러운 길이라는 걸 알아요. 오늘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3절에 보라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우리 이 영광 자체도요, 우리가 생각하는 영광이 다른 거예요. 내가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 내가 다른 사람보다 뭔가 잘 돼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풍요로운 삶을 사는 것, 자녀들이 잘 돼가지고 그래서 사람들 앞에 막 칭찬 듣는 것, 이게 영광이죠. 근데 주님은 이제 내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뭐예요? 내가 땅에 떨어져 죽어야 된다. 이게 영광이라는 거예요. 영광의 개념이 우리가 처음부터 잘못돼 버린 거죠.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거야, 내가 영광스러운 삶을 살 거야 라고 하는데, 우리의 삶은 이 세상에서의 육체적인 삶의 영광을 생각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받는 영광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추앙을 받고, 어떻게 하면 내가 인생에서 뭔가 좀 잘 되는 삶을 살 것이냐, 이 시작부터가 우리가 잘못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영광을 얻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영광 자체가 뭐예요? 죽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산다는 것은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죽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사는 게 뭐냐? 왜 그러냐면 아직도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그런 후회를 많이 하잖아요. 저도 그런 때가 많은데, 기껏 하나님 앞에 막 영광 돌린다고 살았다가 어느 날 한번 훅 해갖고 그냥 한번 쏟아내면 그러고 나면 또 후회가 되고, 왜? 아직도 내가 살아있었는 거예요. 속상해서 기분 나빠서 그냥 한번 훅 내뱉은 게, 훅 하는 행동이, 그게 그냥 또 내가 아직도 죽지 못했구나, 아직도 내가 살아있구나.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본이라고 하는 것은요, 영어로 이그젬플이에요. 이게 헬라어로는 뭐냐면요, 아이들이 공부하는 습자책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기억, 니은 배울 때, ABC 배울 때 옛날에는 그런 노트가 있었어요. 점으로 이렇게 똥똥똥똥 찍어놓은 거. 지금도 그런 책 있나요? 요즘 아이들은 그런 거 공부 안 하는 것 같아요. 저희가 어렸을 때는 저희 애들 가르칠 때마다 그거 있었어요. A가 A 이렇게 점점점점점점 A로 해놓고 B 이렇게 해놓고, 그래서 이거를 화살표까지 해놓고 따라하게끔 쓰게끔 하죠. 이게 바로 본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 그대로 고기를 따라가는 거죠. 순서대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을 우리도 그대로 따라가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씨라는 말, 한 알이라고 했는데 이 한 알에 밀이라 했죠. 이 한 알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뭐냐면 코코스입니다. 이 코코스라는 말의 뜻이 뭐냐면 씨, 나달 이런 뜻입니다. 씨라는 거죠. 여러분, 씨는 어떤 것입니까? 씨는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 씨가 작든지 크든지, 그게 겨자씨만한 씨든지 아니면 뭐 호두만한 씨든지 간에, 어떤 씨든지 간에 그 안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작아도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작은 씨라도 그 안에는 생명이 있다는 거야. 이 씨의 특성이자 씨의 능력입니다. 오늘 이것이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 씨는 그 능력을 발휘하고 힘을 발휘하는데, 어떤 힘을 발휘하냐면 이 씨는 바로 생명을 살리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생명을 많이 만들어내는 거죠. 이 씨가 죽어서 땅에 들어가서 죽어 썩어지면 싹이 나고, 그 싹이 나면 그 다음에 뭐요? 많은 열매가 맺는 거야. 여기 미라를 얘기했는데 이 밀 하나가, 씨가 땅에 떨어져서 죽으면 그 다음 어떻게 돼요? 거기서 자라면 거기에 수백 개의 밀이 달려요. 하나가 죽으면 많은 생명이 사르는 거야. 이게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이 있는 것은 반드시 생명을 낳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씨앗이, 이 씨를 우리가 그렇게 능력 있는, 힘이 있고 많은 생명을 살리는 그러한 능력을 발휘하지 못한 이유가 뭐냐면 우리 안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야. 우리 마태복음 17장 20절 말씀에 보면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여러분, 여기서 겨자씨는 뭘 얘기하는 거야? 믿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겨자씨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옮겨서 저기로 옮겨지라고 하면 옮겨질 수 있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의 이 씨가 있는데 이 씨가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는 씨냐가 중요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죽을 수 있는, 내가 죽으면 뭐가 된다? 많은 생명이 살아난다.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야. 내가 죽어지면 내 남편이 살 수 있다. 내가 죽어지면 나의 아내가 살 수 있다. 내가 죽어지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살 수 있다. 내가 죽어지면 내 민족과 나라가 세워지고 살아나고 열방이 살 수 있다고 하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 믿음이 없기 때문에 안 죽는 거죠. 아유, 죽어봤는데요, 안 되던데요. 내가 집에 가서, 우리 자매님들 그런 분들 많아요. 집에 가서 열심히 막 해봤어요. 남편 성결 섬기기도 해보고 해달라는 다 해줬더니 되려 기고 만장하던데요. 더 부려먹던데요. 그 화가 나는 거예요. 에이, 죽어도 별 수가 없네. 죽은 게 아니죠. 여러분, 죽어봤다는 것은 죽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옛날에 수련회 학생부 때요, 선생님들이 수련회 가면은 꼭 그걸 시켰어요. 관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애들 거기다 한 명씩 다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뚜껑을 닫고, 그리고 정말 장례 치르는 것처럼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럼 그때는요, 정말 죽는 것 같아요. 야, 죽음이란 게 이런 거구나. 살아나는 사람들과 다 헤어지는 거구나. 야, 이게 캄캄해지면서 간 속에 딱 들어가는 순간이요, 와, 이젠 끝인 거구나. 그래서 거기서 이제 나중에 나오면, 야, 똑바로 잘 살아야지. 정말 후회하지 않은 인생을 살아야지. 그리고 다짐을 해요. 근데 그리고 몇 시간 있다가 삐지고 뭐 밥이 맛이 없다고 그러고 예? 또 같이 있는 학생들끼리 해서 뭐 섭섭해지고, 금방 그 마음이 와요. 왜 그래요? 죽은 게 아니라 죽어본 거죠. 여러분, 죽어봤다는 것은요, 죽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죽은 사람이
나 죽어봤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살아있기 때문에 죽어봤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계속 살아있는 거죠.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 미랄이 힘이 가지고 있는 이 믿음, 이것이 뭐야? 우리가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이것은, 이게 뭐라 그러냐면, 이 믿음은, 이 미랄은 그냥 하늘 그대로 있으면 아무것도 아니, 그냥 그대로 있다는 거야. 그대로 있는 거야. 그냥 있으면, 그러니까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요, 그 달란트 비유를 하셨습니다. 뭐 재밌어요? 왜 그러고 있어? 둘이 사겨? 이 달란트 비유에 보면 어느 주인이 종들에게 달란트를 나눠주고 떠나지요. 한 종에게는 5달란트를 주고, 한 종에게는 2달란트를 주고, 한 종에게는 1달란트 줬어요. 근데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받은 종은 이 5달 장사를 해서 5달란트를 남기고, 또 2달란트를 또 남겨서 배로 해서 가지고 왔어요. 그 주인 앞에 가지고 왔는데, 이 1달란트 받은 이 종은 1달란트를 어떻게 했습니까? 땅 속에 그냥 묻어놨어요. 왜? 이거 잘못했다가 없어지면 주인한테 혼날 것 같으니까. 그래서 그것을 묻어놨다가 그걸 그대로 가지고 와서 주인한테 드렸어요. 그때 여러분, 이 주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너는 저 동성에 떨어져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리고 5달란트와 2달란트를 통해서 배로 남겼던 이 종들에게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나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랬어요. 여기 즐거움이라는 말은 영어 성경으로는 celebration으로 되어 있어요. celebration. 여러분, celebration은 뭐야? 축제예요. 하나님의 축제는 뭐예요? 바로 어린 양 혼인잔치예요. 내가 나와 함께 어린 양 혼인잔치 가운데 들어오게 될 것이다. 여러분, 충성되다라는 말은 디모데후서 2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 충성된 자 사람들에게 이것을 부탁하라 그랬어요. 근데 어떤 걸 부탁하냐? 충성된 사람들은 예수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뭐 하자고요? 뭐 하자 그랬어요? 나와 함께 행복하자. 나와 함께 있어 축복을 누려라. 나와 함께 있어서 모든 일이 잘 될 것이다. 그런 얘기 하지 않았어요. 고난을 받으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은, 충성된 자들은요, 고난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난이 뭐냐?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죽는 거예요. 그게 고난이죠. 여러분, 죽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힘들죠. 왜? 다른 사람이 나에게 모함을 해도 참아야 돼요. 다른 사람이 나를 시기해도 참아야 돼요. 여러분, 어떠한 그러한 내 아픔과 여러 가지 고통이 내 안에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인내하고 참아갈 수 있어야 되고 사랑할 수 있는 것,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그 고난입니다. 뭐 나쁜 일들만 생긴 거 그게 고난이 아니라, 뭐 병에 걸리고 무슨 뭐 집안에 안 좋은 일 생기고 그게 고난이 아니라, 오늘 내 안에서 내가 죽지 못하는 거, 그 죽어야 되는 그것이, 그게 고난이에요. 근데 이것을 참는데 어떻게 참는다고요? 너를 모집한 자들을 기쁘게 하라. 우리가 왜 죽지 못하는 줄 아세요? 왜 죽어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 줄 아세요? 나를 위해 죽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죽는 목적이 뭐냐면요, 내가 죽으면 내가 잘 되겠지. 내가 죽으면 하나님이 나를 복 주신다고 그랬어. 내가 죽으면 내가 교회가 잘 될 거야. 부흥이 올 거야.
자꾸만 내 안에서 얘기하는 나의 모습은, 나의 육신의 것들은요, 나의 속사람은 계속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야. 정말 내가 누구를 위해 죽고 있느냐?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을 위해 죽은 게 아니에요. 누구를 위해 죽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죽었고, 그리고 우리들을 살리기 위해 죽으신 거예요. 오늘 내가 죽는 이유는, 목적은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죽는 거고요. 그리고 내 이웃들을 살리기 위해 죽는 거야.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 한 사람이 죽으면 많은 사람이 살아나요. 내가 한 사람이 죽으면 많은 생명을, 열매를 얻게 돼 있어요. 내가 살아나는 순간 많은 사람들은 나 때문에 죽어져요. 예수 믿는 사람도 별 수 없네? 뭐 하나님 뭐 만났대더니 저러냐? 난 저런 인간이 있으면 교회 안 가. 나는 저 사람 때문에 나는 예수 안 믿을 거야. 나는 저런 나의 남편 같은 사람이면 난 예수 안 믿을래. 내 아내처럼 저런 사람? 저기 무슨 예수 믿는 사람이야. 만약에 그렇게 우리의 모습이 보여지고 있다면 우리는 생명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죽이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나를 위해 죽는 게 아니에요. 남을 위해 죽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충성된 사람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자기가 이것 때문에 혹시 뭐가 잘못되면 자기가 힘들어질까 봐 그대로 가만히 갖고 있었어요. 그럼 그대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 사람이 나 한 사람 그대로 잘 보존됐다가 이 땅에 와서 보존됐다가 잘 보존됐다가 하나님 나라로 싹 가면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요. 나 하나 그냥 예수 믿고 나 하나 그냥 내가 구원받는 거 이거 하나만이라도 와, 얼마나 대단한 일인데요.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게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 그거는 당연한 거고, 그거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2000년 이루신 거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나 한 사람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의 미랄이 됨으로 말미암아 오늘 많은 생명을 살리는 열매를 맺는 그 삶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여러분 그냥 단순하게 여기서 멈춰지는 게 아니에요. 나 예수 믿었어. 구원받았지. 여러분, 대다수의 크리스찬들이 오늘날 그렇게 그냥 거기서 멈춰 살고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 뭐예요? 나의 행복을 위해서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나의 행복을 위해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씨앗이 이제 땅에 떨어졌어요. 땅에 떨어지면 뭐예요? 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씨가, 여러분 그 그림을 좀 보여주세요. 씨가 있는데 이 씨 한 알이 굉장히 아주 작은 씨잖아요. 그런데 이 작은 씨가 땅에 심겨졌어요. 심겨지면 그게 그대로 있으면 아무것도 안 나와요. 그런데 이 씨가 어떻게 돼요? 이제 자기가 완전히 없어지기 시작하죠. 자기 모양이 변화되는 거예요. 거기서 완전히 죽어져서 이 씨가 거기서 완전히 변형돼서 낼 때 거기에 싹이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씨는 없어지는 거예요. 완전히 자기 자신은 죽는 거예요. 그런데 죽은 것 같아. 자기는 막 그 캄캄한 이 땅 속에서 야, 이제 막 내 몸이 막 썩어지는 것 같고 뭔가 몸이 막 문드러지는 것 같은 거죠. 그리고 이제 없어지는 것 같아. 아, 난 이제 죽었구나 하면서 난 죽었는데 순간에 무엇이냐면 내가 땅 위에서 새싹이 된 거죠. 이 새싹이 자라서 이제 큰 밀이 되고 거기에 수많은 밀알이 또 달리는 거야. 완전히 죽는 걸 얘기하는 거야. 없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내가 가만히 있으면, 살아있으면 결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 거야.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집에는, 주변에는요, 과일 나무가 굉장히 많았어요. 뭐 살구나무도 있었고요, 또 감나무도 있었고, 밤나무도 있었고, 또 포도나무도 있었고, 또 저희 집 바로 앞에 저희 빨랫줄 매달아 놓은 자두나무도 있었고, 또 앵두나무도 있었고, 탱자나무도 있었고,
나무들이 정말 많았어요. 그냥 사시사철마다 겨울만 빼놓고요. 그 과일들을 이렇게 따먹고 다녔는데, 제가 어렸을 때 한 번은 저 어린 생각에 내가 이 자두를 한번 더, 우리가 자두나무 한 그루밖에 없었는데 자두나무를 더 하나. 자두가요, 이게 막 한 그루밖에 없으니까 먹을 게 별로 없는 거야. 그래서 한 그루를 더 만들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자두 씨를 먹고 나서 심었어요. 그냥 심으면 안 되는 건데 사실은 모르니까 심은 거야. 그리고 물을 열심히 줬습니다. 근데 얘가 1년이 지났는데도요, 아무 반응이 없어요. 그래서 이 땅을 한번 파봤죠. 그랬더니 그 땅 안에 씨가 어떻게 됐어요? 그대로 있는 거야. 이게 그냥 그대로 있으면 아무런 열매가 없죠. 이게 죽어야 되는데 얘가 죽지 않고 그대로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 생명의 씨들이 내가 되어진다는 것은 내가 그 땅에서 이미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땅에 죽는데 어디로 떨어져야 되냐, 이게 중요해요. 여기 보면 이 땅에 떨어져 그랬어요. 여러분, 이 씨는요, 죽을 장소가 있어요. 어디서 죽는 거예요? 땅에 죽는 거예요. 이 땅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얘기하기도 하고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죄 많은 세상을 얘기하기도 하고,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원수 같은 사람이기도 해요. 우리 인간이 다 흙으로 지음받았잖아요. 우리가 땅이에요. 거기에 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자꾸 하나님 나라에서 죽으려고 그래요. 하나님 나라에만 살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죽는 것은 쉬워요. 그것처럼 쉬운 게 어디 있어요? 왜? 다 천국인데, 다 사랑이 많고, 다 너그럽고, 다 인심이 좋고, 다들 오래 참고. 여러분, 거기서 내가 죽는 것은요, 뭐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죽을 필요도 없어요. 여기서는 사실은. 우리가 죽어야 될 장소는요, 바로 땅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내려와 이 땅에서 죽으신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떨어져 죽으려고 하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 제가 생각해 봤어요. 왜 내가 이 땅에서 자꾸 죽지 못할까? 그랬더니요, 제가 이 땅에서 늘 생각하고 있는 건 뭐냐면, 나는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잘 살까라고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성공적인 삶을 살까? 어떻게 하면 더 교회를 부흥시켜서 유명한 목사가 되고 더 능력 있는 목사라고 그런 칭송을 받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이 세상 속에서 좀 더 안정된 삶을 누릴까? 아마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교육받아 온 모든 내용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잘 살까이지,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잘 죽을까를 생각해 보지 않았다라는 거야. 여러분, 내가 어떻게 하면 잘 죽을까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 분 계세요? 자살하려고 하시는 분 말고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잘 살지? 이거를 늘 고민하고 늘 그것을 위해서 달려왔고 그것 때문에 내가 살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 자체가 뭐예요? 잘 죽으려고 오신 거예요. 잘 죽으려고. 잘 죽을 뿐이기 때문에요,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삶의 그 여정이 다른 것이 필요 없었어요. 좋은 집 필요 없었고요, 좋은 음식 먹는 거 필요 없었고요, 좋은 옷 입는 거 필요 없었고요. 그것이 그렇게 나를 힘들게 하는 게 아니었어요. 우리는 잘 살려고 사나 보니까 좋은 옷도 입어야 되고 좋은 집에서 살아야 되고 좋은 음식도 먹어야 되고,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땅에 성공하고 남들보다 좀 남부럽지 않은 삶을 살게 것인가, 그것에 내가 더 마음을 뺏기고 사는 거죠. 그러니까 죽어지지가 않아요. 안 죽는 거죠. 이미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십자가에서 이미 주님과 함께 죽었는데, 주님은 죽으셨는데 나는 안 죽고 살아있는 거야. 주님처럼 살고 싶어야 하면서, 아니 나는
다른 사람처럼 살고 싶은 거죠. 세상에 돈 많은 사람들, 빌 게이츠나 뭐 이런 돈 많은 사람들, 멋있게 살아가는 연예인들, 남들에게 칭송을 받는 그런 사람들, 그들처럼만 살고 싶은 거예요. 무엇이 목적입니까? 오늘 우리가 좀 이거를 좀 바꾸자라는 거야. 여러분 잘 죽으시기 바랍니다. 주일날 무슨 재수없는 소리 하시지 마시고, 예, 잘 죽으십시오. 그러려고 사셔야 돼요. 그러면 오늘 우리의 삶이 달라지게 돼 있어요. 나는 뭣도 없는데, 이것도 없는데, 저것도 없는데. 여러분, 돈 없는 사람은 돈이 없다고 그래요. 결혼하지 못한 사람은 또 결혼하지 못했다고 그래요. 결혼한 사람은 또 자식이 없다고 또 불평해요. 또 자식 있는 사람은 자식이 또 공부 못한다고 또 불평을 해요. 또 자식이 또 결혼하면 또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늘 우리의 삶이 그냥 죽으려고 사는 게 아니라 살려고 살다 보니까 늘 원망과 불평과 하나님 앞에 늘 하나님 내 인생은 왜 이래요? 여러분 고난이 행복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요, 주님을 닮아가도록 하는 훈련의 과정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여러분 그 훈련을 40년 동안 받은 거거든요. 사실은 오늘 우리 가운데 여러분 고난이 없다면요, 우리는 주님을 닮기가 글쎄요 좀 어려울 거예요. 어떻게 주님과 같은 마음을 갖겠어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의 그 넓은 마음을 우리 이 종재기 같은 이 그릇에 담기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땅에 떨어져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니까 자꾸 죽었다 살았다 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삶, 내가 죽고 싶은 대로, 내가 편한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가 죽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우리가 이제 그 땅에 떨어지면 여러분 이제 열매를 맺잖아요. 근데 열매가 맺으면 이 밀이 여러분 밀이 만약 이 밀이 생기면 이 밀 가지고 뭘 만들죠? 예? 밀가루 만들죠. 그 밀가루 뭘 만들어요? 예, 빵을 만들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희의 뭐라 했어요? 생명의, 예,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 번역을 떡이라는데 사실 영어로 하면요 생명의 빵이에요. 예. 우리의 생명의 빵으로 오신 거예요. 왜 예수님이 자신을 생명의 빵이라고 얘기했을까? 왜? 미랄이 되셨으니까. 죽으셨는데 그 미랄이 뭐야 돼요? 자라서 밀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생명의 빵이 돼서 많은 사람을 살리는 건데, 근데 이 생명의 빵이 되려면 여러분 이 밀을 어떻게 돼요? 그냥 밀을 갖다가 뭉치면 뭉쳐져요, 안 뭉쳐져요? 안 뭉쳐지죠. 어떻게 돼야 됩니까? 가루를 내야 돼요. 분쇄기에 넣고요 완전히 고운 가루를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이 가루를 또 체에 쳐요. 그래서 체에 쳐서 아주 고운 체에 쳐서 거기에 또 떨어진 거 가지고 빵을 만들어야지 부드러운 빵을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뭐냐, 우리가 완전히 부서지고 또 부서져야 또 생명의 빵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안 부서지면요 다른 사람이 볼 때 목에 걸려요. 껄껄껄껄해. 아우 맛없어. 예. 뭐 이런 빵이 다 있어. 근데 이것이 우리가 완전히 깨지고 부서지면 정말 부드러운 빵이 돼서 사람들이 야, 예수님은 이런 분이구나. 예수님 믿으면 이렇게 좋구나. 이게 생명이구나. 그거를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밀가루가 빵이 되려면 그냥 밀가루를 뭉친다고 뭉쳐지지가 않아요. 거기에 뭘 넣어야 되죠? 물을 넣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사실은 가루는 될 수 있었는데 하나 되기가 어려워요. 그 안에 뭐가 들어가야 돼요? 우리의 생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나의 생명의 강이 되신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성령님,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가 부서졌던 우리들이 다 하나가 돼서 그리고 아름다운 이 생명의 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의 미랄이에요. 여러분, 각자가 저희 모두가 다 그렇게 내가 땅에 떨어져 완전히 죽어지면 그러면 많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한 가지 이야기를 좀 나누고 마치려고 합니다. 2차 세계대전 때 영국군 장교였던 24살의 영국군의 장교였는데 그 일본의 포로로 잡혀간 어니스트 고든이라는 사람의 이야기예요. 이 사람이 쓴 책이 있어요. 그 콰이어의 기적이라는 책, 콰이어 강의 기적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여러분 그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은 기억나실 거예요. 콰이어 강의 달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거기 배경하고 같은 배경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때 거기 포로로 잡혀갔던 거죠. 인도하고 그 인도를 침공하기 위해서 일본이 이 버마와 태국을 연결하는 그 철길을 놓기 시작했어요. 그때 이 포로들을 영국은 연합군이죠. 연합군 포로들을 데려다가 그들을 거기서 노역을 시켰어요. 그런데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 여러분 섭씨 50도에 돈에서 옷도 제대로 안 입히고 그냥 옛날에 그 콰이어 강에다 거기 나와 보면 천 같은 거 하나로 이렇게 둘러가지고 이렇게 옷을 입고 그러고서 일을 시키는데요. 사람들이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거기에 또 막 이 병들까지 막 겹쳐져가지고 사람들이 막 힘들게 노역을 했어요. 포로들이 말을 안 듣면 사정없이 때렸고요. 심지어는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목을 쳐서 처단해 버렸어요. 여러분, 이 노역을 하는데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 노역을 하는 중에 영양실조로 질병으로 또 그들이 이 간수들에 의해서 죽은 사람들이 총 8만 명이 거기서 목숨을 잃었어요. 근데 이 고든도 거기서 있으면서 자기가 각기병이 걸리고요, 기생충에 감염되고 말라리아, 이질, 장티푸스가 한꺼번에 겹쳐갖고 몸이 쇠약해지고 다리를 쓸 수 없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죽음의 집이라고 하는 포로들 중에서 더 이상 살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집어넣는 죽음의 집에 들어가게 됐어요. 거기서 그가 그러고 있는 순간에 있었던 어떤 한 사건이 생깁니다. 그게 뭐냐면 일본군 간수가 작업도구들을 저녁마다 검사를 하는데 작업도구를 검사하는데 삽이 한 자루가 모자른 거야. 그래서 삽이 한 자루를 찾아내라고 막 포로들을 다니면서 이쑤시 막 난리가 났습니다. 성질을 부리고 막 빨리 찾아내라고 자수하라고. 아무도 나가지가 않는 거죠. 그러자 이 간수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총뿌리를 겨누면서 사람들 포로들을 딱 세우면서 제일 앞에 있는 사람부터 다 죽이겠다고 그리고 총뿌리를 들이면서 총을 쏘려고 합니다. 이때 한 병사 하나가 포로 병사 하나가 자기가 그 앞을 나가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했습니다. 그래서 이 간수가요 그 포로를 달려가서 막 발로 차고 짓이기고 그리고는 개머리판으로 머리를 쳐서 이 사람이 죽고 말았어요. 그 동료들이 그 시신을 가지고 옮겨갔지요. 그런데 그날 저녁에 이 간수가 다시 그 작업 도구들을 검수를 하는데 다시 세보니까 숫자가 맞는 거예요. 자기가 잘못 센 거죠. 이 사건을 포로들이 알게 됐어요. 그때 한 포로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경 구절 한 구절을 생각해낸 거예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우리 지난 시간에 나눴던 말씀이죠. 여러분, 거기에서는요 먹을 게 없으니까 사람들이 이 멀건 숲에 채소 몇 개 떨어지는데 그걸 서로 먹으려고 싸우고, 쌀 몇 털 가지고 서로 싸우고, 도둑질을 하고 서로 훔쳐가고, 사람들이 죽으면 함부로 그냥 갖다 버려버리고 그를 치워주지도 않고, 그리고 아픈 자들을 돌보지도 않고 서로 이기심과 막 점점 사람들이 생존해야겠다는 이것 때문에 막 야수로 변해갔던 그런 시기였어요. 그런데 이 한 사람이 희생함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포로들은 그때부터 서로를 위해서 서로를 도와주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남의 것을 훔치는 일들이 점점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죽은 자가 나오면 그들을 위해서 최대한의 일을 갖춰 장례를 치러주고, 그리고 그들을 묻어주고 거기에 십자가를 꽂아주기 시작했어요. 고든도 죽음의 집에 있는데 이 친구들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돌봐주기 시작하고, 자기의 그 쓸 수 없는 다리를 주물러주고 먹을 거 갖다 주고, 또 자기의 그 변을 치워주고 배설물들을 치워주고 그를 돌봐줍니다. 살 수 없었던 고든, 자기 어머니한테 나는 이제 더 이상 살 수 없어요, 정말 팔 하나도 들 수 없는 그 힘을 가지고 편지를 쓰고 이제 죽기만을 기다렸던 이 고든이 거기서 다시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그때 고든은 예전에 자기가 믿었던 그 하나님, 어렸을 때 갔던 그 주일학교 때 갔던 그 하나님이 생각이 났고, 그때부터 하나님을 다시 믿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고든을 중심으로 교회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작은 집을 지어놓고 오두막을 지어놓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고, 그리고 고든이 거기에 비공식 군목이 되어버렸어요. 이 일로 인하여 포로들은요 점점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예배드리기 시작했고, 그리고 가장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 후에 해방이 되고 이제 전쟁이 끝나고 그들은 해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변화는 뭐냐면, 그들을 그렇게 괴롭히고 그들을 죽였던 그 일본군들에게 그들은 되려 친절을 베풀고 보복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고든은 나중에 고국으로 돌아와서 그는 신학을 하게 됐고 목사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프레스턴 대학에서 교목으로 섬기다가 세상을 떠났어요. 그 한 사람, 그 병사 한 사람이 자기가 하지 않았지만 그 많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가 했다고 그렇게 나간 것 때문에, 그 한 사람이 죽은 것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이 사는 정도가 아니라 그 사람들의 생각, 가치관, 모든 것들을 바꿔버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5장 2절 말씀에 오면,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오늘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린 것입니다. 사랑은 나를 버리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상대방을 위해서, 우리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내 이웃들을 위해서 나 자신을 버렸을 때 그것이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 여러분, 이것처럼 큰 제물이 어디 있고 이것처럼 큰 예물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은 이 예물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매를 맺으십시오. 죽어야 됩니다. 내가 죽으면, 땅에 떨어져 완전히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내가 사람이 나를 여기 보면 생명을 사랑한 자, 자기 생명을 사랑한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오늘 우리의 생명을 위해 사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위해서 사는 인생. 여러분, 마태복음 7장 20절 23절 말씀에도 오면,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랬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러분, 우리가 주여 주여 하고 하나님 앞에 아무리 소리지고 주님이 내 주님이라고 부르짖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는 자는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를 아시는 것은 우리의 열매로 우리를 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판단하신다는 것입니다. 열매가 있느냐? 열매를 맺혔느냐? 죽어야 열매를 맺습니다. 하늘의 미랄이 갖고 있는 이 놀라운 힘이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것은 작으나 크나 여러분 각자는 씨앗이고 그 안에 생명이 있어요. 오늘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잖아요. 이제 우리가 온전히 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나는 비록 그 미랄 하나 보세요. 얼마나 보잘것없고 힘이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거 하나 먹어봐야 간에 기별도 안 가는 거잖아요. 그거 갖고 빵을 만들 수 있어요? 뭘 만들 수 있겠어요? 과자 하나를 만들 수 있겠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런 존재 같은 내가 죽으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왜? 우리는 그리스도의 자녀이기 때문에. 제가 군대에 있을 때요, 저희 쫄병이 하나 왔어요. 후임자가 하나 왔는데 저희 부대에 오는데 저희 부대에서 가장 좋은 부서로 온 거예요. 그 전산실이라고, 그 당시만 해도 전산실이요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부대마다 저희 부대는 있었어요. 근데 이 전산실에서는요, 그 전산실에 이겨서 그냥 그 큰 컴퓨터 있어요. 그 전산 우리가 원체 있잖아요. 본체 컴퓨터 큰 거. 예. 그거 관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전산 그게 꺼지지 않도록 그거 늘 관리하고 그거 지키고 있는 거예요. 사실 근데 할 일이 별로 없어요. 그냥 거기 앉아서 책 읽고 놀아요. 예. 그리고 이제 그것을 하려면 사실은 뭐 해야 되냐면 전산과를 나왔어야 돼요. 근데 얘가 왔는데요, 고등학교밖에 안 나왔어요. 전산과도 안 나온 거예요. 근데 여기로 왔어. 정말 중요한 부대에 온 거예요. 그리고 이 자리를 들어오기가 너무 힘든 자리거든요. 보통 백이 없으면 못 들어오는. 옛날엔요, 이 백이라는 게 좀 있었어요. 요즘은 안 그러겠지만. 너 도대체 어떻게 왔냐? 너 무슨 백이냐? 암만 물어도 저는 백이 없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애를 이렇게 물어보니까 집이 또 저 시골이에요. 그리고 뭐 그냥 아무런 애가 무슨 백이 있을 만한 그런 집안의 어떤 형편도 아니고 뭐 그런 가문도 아니에요. 진짜 백이 없어요. 제가 보니까. 근데 그 자리에 와서 있는 거예요. 얘는 전산 특기도 아니고 전산을 배워본 적도 없으니까, 이런 컴퓨터를 배워본 적 없으니까 부대 와서도 할 게 없는 거예요, 얘가요. 근데 일단은 보직을 받았고 그러니까 그냥 위에 사람들이 얘를 그냥 심부름만 시키는 거예요. 가서 커피 타오고 문서 뭐 저쪽 갖다 주고 오고, 그리고 이제 밤에는 거기 지키고 거기서 혼자 자고, 네발 생활도 안 해, 얘는요. 그러니까 위에 고참들한테 시달릴 것도 없고 정말 편한 생활을 했어요, 군대 생활을. 근데 나중에 이제 알고 봤더니 얘랑 똑같은 이름을 가진 애가 하나 있었던 거예요. 근데 얘가 그 똑같은 이름을 가진 애가 하여튼 높은 사람의 백으로 온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 사람이 전화를 한 거죠. 교육사령부에다가, 훈련소에다 전화해서, 야, 아무개 있는데 걔 좀 이렇게 보직 좀 잘 주고 좋은 데로 보내, 이런 거예요. 근데 동명이인이 있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또 전화해서 물어볼 수도 없잖아요, 높은 사람한테. 그러니까 둘 다 똑같은 보직을 줘버린 거예요. 얘는 전산이란 걸 하나도 모르는 애인데 얘는 그 특기를 받았어요. 그리고는 자대 배치를 하는데, 자대 배치를 하면서 그걸 하는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누군지 모르겠는 거죠. 근데 아닌 애를 정말 좋은 데를 보내버리고, 정말 그 백이 있는 애를 우리 옆 부대를 보냈는데, 걔는 3교대로 근무하는 부대예요, 거기는. 그래서 밤낮이 막 바뀌게 자야 되고 좀 힘들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거기도 뭐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근데 하여튼 그 부대로 갔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나중에 알고 난 거죠. 그렇다고 바꿀 수가 있어요? 뭐래요? 못하지요. 여러분, 이 아이는요, 아무 능력도 없었어요. 가진 재능도 없고 능력도 없고 백도 없고 힘도 없고. 그런데 오직 이름 하나가 같은 것 때문에, 이름 하나가, 능력이 있는 애 이름과 하나가 똑같은 이름 때문에 좋은 보직을 받았어요. 정말 군대 생활 편하게 한 친구예요, 이 친구.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볼 때 아무런 능력이 없는 것 같고요, 내가 아무리 죽어도 뭔가 변화가 없을 것 같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 이름이 있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제자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름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죠. 이 이름 때문에 우리가 죽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큰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래서 많은 생명을 살리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저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한 알의 밀이 되어져서 이제 땅에 떨어져 죽고 많은 열매를 맺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